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많은 성경의 그 인물들이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 그러한 돌파구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모으고 군사와 병력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런 억울한 어떻게 보면 그런 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러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은 오늘날에는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임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 방법의 내용을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문이 닫혀진 그 청년들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그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속마음을 여러분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오랫도록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대방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죠.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인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그 명칭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어떤 종교적 행위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요, 사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대화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당연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주저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가 알아가는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을수록 서로에 대한 그런 이해가 쌓이고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쌓이게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정말로 서로 좋아하고 신뢰의 관계가 쌓인 그 상대방에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작은 미물 같은 우리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원대한 그 주님의 뜻을 그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이 이렇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많은 자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주님의 그 섭리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원대하고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쉽게 인간적인 어떤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알고 있고 주님만 꽁꽁 감춰두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신비로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그의 속마음을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드러내 보이시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친밀한 그 대화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 서로를 향한 신뢰 관계, 친밀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속마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싶은 그러한 속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요, 굉장히 어떠한 좋은 말,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다듬어져 어떤 그런 문장,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는 대상, 우리의 속마음 여러분 누구에게 드러내 보입니까? 사랑하는 어떤 우리의 가족, 또 오랫동안 사귄 서로 친구, 어떤 또래들, 또 어떠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상담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잘 아실 때. 예전에 2016년도에 그 가수 이름이 신현이야 김루트라는 그런 이제 그 뒤에 그 가수가 부른 그 노래 가사가 그 말씀 준비하다 기억이 나거든요.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그런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해. 이 노래 몰라요? 그런 이제 노래가 그때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부르면서 나도 너를 좋아하는 걸 알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왜 우리 서로 말을 안 할까? 아직 서로 서먹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잘 아시죠. 근데 잘 안다고 했을 때 그냥 서로 표현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짜 급할 때, 진짜 내 속마음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내 뜻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추구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는요, 굉장히 어떠한 신성하고 어떤 성스러운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서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서로 말이 안 통할 때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말 뜻이 무엇이니?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니? 야, 나 그때 너무 좀 서운했다. 서로 그렇게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용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와도 우리가 그러한 대화의 그 시간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애가 명석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탁월해서요? 아니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 처한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소돔의 땅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만요, 그저 우리의 어떤 죄악의 모습을 관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오늘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괴로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런 모든 사람은요,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보고 알려 하노라.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러한 표현을 왜 쓰신 것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이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고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보려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때부터 그 태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괴로워하는 그 우리들을 그저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와서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을 가까이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방치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요, 그저 문 닫고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는 어떠한 사춘기 시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 기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둡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작 언제입니까?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 문제 앞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깁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만 부르짖으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소원의 제목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종교도 자신의 어떤 필요를 찾는 그런 수단으로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말로는 섬긴다라고 하지만요, 결국에는 누가 가장 큰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큰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멀어지는 건요, 단순히 믿음이 약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내가 나의 삶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간절한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도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먼저 말씀을 듣잖아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역시 먼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그 조카 롯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그 조카 롯은요, 사실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삼촌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배반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비춰졌었고요. 배은망덕한 그 모습을 그 앞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롯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우리도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했기에, 우리의 어떠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실 때도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딸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내려와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라라 하시나이까?
비록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들도 있는데 그들까지도 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 주십시오. 누구를 의인으로 여겼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요. 물론 그들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불러주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달라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의 지경이 이제는 그저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기도를 받아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어떤 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 기도를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 늘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어쨌든 자라 나왔지만요, 예수님을 만난 기억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항상 수련회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육체적인 그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준 그런 지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먼 친척들까지도 저희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혈액에 걸렸던 그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란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만으로 아마 17세, 16세였을 거예요. 그 이상이 되어야, 고등학교 2학년 생일을 지난 사람이 되어야 그때 헌혈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그 선배들과 또 선생님들과 주변에 아는 그런 지인들의 그 연락을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랑을 받게 됐거든요. 그 수혈을 받는다라는 게 그 지정훈련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하루 또 병원에 가서 그것을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그 헌혈이, 수혈이 적합한지 그걸 딱 판단되어서 적합하다고 하면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천 부평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병원에까지 가서 자신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어떻게 보면 피를 뽑아서,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많은 어떤 그 선배님들의 그런 동기들의, 그 친구들의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그때 그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비록 믿음은 연약하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도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지. 물론 그때 그 감사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흐릿해진 적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일을 다짐하고 헌신했을 때 나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의 사역자, 어떤 열심이나 그 열정이나 그 의지로 때로는 비춰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았었던 어떤 그 청소년 시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거든요. 혹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서로 또래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속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 주일의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셀 모임은요, 사실 성령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의 삶을 비춰보고 연약한 그 나의 어떤 그 모습을 고백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서로 간에 위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셀 공동체가 바로 우리 청년부가 추구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부탁하면 들어주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빠 생일에는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직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영적인 가족된 어떠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서로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인정해 줄 줄 알아야죠.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평생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잘 아는데 항상 여러분 비판합니까? 저거 언제 고칠 거예요? 언제 고칠 거예요? 물론 부모님께서 때로는 잔소리 하실 때도 있지만, 부모님의 그 모습 가운데 물론 여러분의 어떤 기준에서 아쉬운 것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품어주고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서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도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위해주고 수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 아브라함 보면요, 참 염치가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인 몇 명을 얘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50명 얘기해요. 50명. 저 죄악으로 오염돼서 소돔 땅도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죠.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제가 굳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모습이죠. 근데 염치 없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온 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원해 내준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항상 누렸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이, 염치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50명이면요, 45명이면요, 10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한 것인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소돔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니까 안 되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 45명이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대로 상황이 펼쳐진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응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죠. 아브라함은 왜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롯을 끌어내 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 땅에서 끌어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러한 생명을 불어넣는 어떤 비결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었던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셔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교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누구시고 또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오늘 가까이 나아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사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그저 동의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셨을 때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아픈 자리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뜻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책짓질하는 저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어떠한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보여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들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서로 공유하며 친밀함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 롯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보다는요, 세상 방식으로 또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방치해둔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심겨진 그 기도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 맺은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서로 힘들고 아플 때에 지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